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다섯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 모든 큰 집들을 불태웠습니다. 경호대장을 따르던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과 성읍 안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사람들과 남아있던 세공자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러나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가난한 사람들 일부를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고 밭을 갈게 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청동 기둥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받침대와 청동 바다를 깨뜨리고 부수어 그 모든 청동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또한 솥, 부사, 부지개, 사발, 접시와 성전 예배 때 쓰는 청동으로 만든 모든 기구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경호대장은 또 대야, 화로, 사발, 솥, 촛대, 접시, 잔 등 순금과 순은으로 된 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든 두 기둥과 바다 하나와 그 아래 12마리 청동의 황송 받침대 등이 이 모든 집기들에서 나온 청동은 무게를 다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기둥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둥 하나는 높이가 18규빗, 둘레가 12규빗이었고 그 두께가 손가락 4개 너비였고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기둥 위에는 청동으로 된 머리가 있었는데 그 머리의 높이는 5규빗이었고 머리 주위에 그물과 석류가 달려 있는데 모두 청동이었습니다. 다른 기둥과 석류를 갖고 있는 그 모양은 비슷했습니다. 그 사방에 석류 96개가 있었고 기둥 위로 둘른 그물 위에 있는 석류가 다 합쳐서 100개였습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드디어 52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사실 예레미야의 예언은 51장 64절에서 예레미야의 말이 여기서 끝납니다라고 이미 끝이 났습니다. 사실 이 52장은 51장까지 이야기했던 예언적 현실이 52장에 와서 역사적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2장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예언적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성취되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종교가 되면 말씀은 단순히 위로와 격려 그리고 막연한 소망으로 머물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현실성이 여러분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언어이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생활, 또 세상에서는 세상에 맞는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타난 그 괴리감으로 신앙의 현실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삶에서 있는 부채가 없어지지 않고 병이 낫지도 않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설교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갈등이 생길 때가 더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갈등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현실의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갈등하고 의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현실의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릴 때도 많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보면 이런 현실 앞에서 막연하고 낭망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뭐냐면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편에 가셔서 빈들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와 예수님 앞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질병이 고침을 받고 3일 동안 주옥 같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 큰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저들을 먹이라 라고 하지요.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복음서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어떤 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먹게 하십시오 라고 했고, 빌립은 또 우리가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저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라고 불가능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은혜 받고 주옥 같은 말씀 가운데 있었지만 제자들의 현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들의 삶의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은혜의 말씀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현실은 장정만 5,000명이요, 남녀노소를 다 하면 10,000명 이상, 20,000명까지 되는 수많은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들은 낭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이해시키는 합리적인 해석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이유보다는 당신이 일으킬 기적의 불씨를 필요로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치 않을 것이다. 10명의 의인만 있다면 그렇게 타락하고 구제불능인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의 불씨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도시락으로 예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기적을 바라는 마음, 기적을 믿는 마음으로 그것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단순히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아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소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 자체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미래를 본 것이 아니라 현재 자기의 삶을 드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린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기적을 일으킬 불씨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불씨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현재의 상황?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현재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불씨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의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언적인 현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내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순종하면 역사적인 현실, 예언이 성취되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머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을 감당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더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현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 현실의 상황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현실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다면 이제 주님과 함께 그 현실 안에 뛰어 들어가서 대면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설교 본문을 듣고 있는 게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에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는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손에 병기를 잡고 한 손에서 곡괭이를 잡는다면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한 손에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 곡괭이를 들고 어떻게 일이 되게 있어요? 그러나 이게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그 현실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 손에 언약과 다른 한 손에 불가능한 상황을 여러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에게 문제는 극명하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아니요, 때로는요, 세상에선 세상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배했으면, 내가 기도했으면 그 예언적인 말씀을 가지고 현실에서는 내가 최선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때, 선포할 때, 담대하게 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길과 이방인의 길에 서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만 그냥 가지고, 아니면 세속적인 관점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길과 이방인의 길 가운데에서 좁은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교의 길과 불신의 사이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현실 속에 뿌리박은 영성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영성입니다. 현실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모든 집기가 그들에게 빼앗기는 장면을 너무나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하시는 걸까요? 참 재밌는 표현은 시드기야라는 왕, 이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원래 시드기야는 이름이 시드기야가 아니었습니다. 마따냐였어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마따냐였습니다. 여호와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그를 왕으로 세우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참 이 말씀이, 이 이름이 굉장한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운 분이시다.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신과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했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의 결말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어떤 난공불락의 성도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어떤 것도 영원한 샬롬의 땅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샬롬이에요. 평화예요. 평화의 땅입니다. 다윗의 성은 영원하리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없는 성은 그 어떤 성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의 우리의 샬롬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신실함을 잃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당도, 우리의 삶의 제단도 하나님의 의에 부서지고 버려지는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싣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진실한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기에 결국 이방 민족의 신전과 다를 바가 없어졌고 부서지고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원래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한 적은 없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위해서는 이런 성전을 지어주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간청하니까 나는 이런 성에 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저렇게 장막에서 거하시는 게 마음이 불편했기에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의 그 간구를 여러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성전은 계속적으로 파괴가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지만 그 후로 계속적으로 지어졌던 성전들은 파괴가 되죠. 우리는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겨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을 이동 텐트 장막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성전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여기에 있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전 저기에다가 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렇게 예배당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기에 모셔놓고 나의 삶의 자리 여기에는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신앙을 원했습니다. 내 길 위에 서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을 가지고 세워놓았다면 그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계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12지파가 그 성막을 중심으로 둥그렇게 모여 있는 그 모습, 그것은 우리의 삶 한복판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기준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표대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인 것입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어떤 장소에서 나의 간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삶의 한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 성전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온전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하다라는 것은 성막을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한복판에 계시는 성막처럼 우리 삶 한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한가운데, 나의 삶 한자리에 거하실 때 여러분, 성전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바라봐야 할 표대가 성막이고,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져야 할 임재가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있을 때 그는 그의 욕심과 그의 욕망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여러분, 그 결과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는 도망자의 황량한 광야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꿈에 나타나서 사닥다리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이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때 야곱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두렵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지를 내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결과로 나타난 광야의 도망자의 인생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요, 다시 너는 돌아오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언약이 너에게 성취될 것이라는 언약을 받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자리에 성막이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광야와 같습니까?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부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막과 같은 황량함이 있습니까? 그것을 바꾸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언약을 성취하는 역사의 현장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요, 여러분의 예배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불씨를 안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이 거할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관계 속으로 여러분 그 성전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전 기물은 다 파괴되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 동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관계 속에서 당신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내 가정, 내 자녀들과 내 부부관계 속에서, 내가 현장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이 힘들고 상황적으로는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여러분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의 여정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심에는 여러분
동일하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때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온전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 위에 당신의 성막을 세우셔서 친히 폿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현실 앞에서 내가 할 수 없기에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예언적인 현실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현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대가 아닌 순종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막연한 미래가 아닌 현실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상을 이루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현실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능력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현실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삶 가운데서 성막이 세워질 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막이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내 삶의 한복판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비고 있었던 그 광야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던 것처럼 내 인생의 광야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야곱의 광야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광야와 같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열리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성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가정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때로는 갈등과 문제가 있지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서와 하나님의 임재와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세웠던 성전들은 무너져 우리가 낭망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로 우리의 성막을 다시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성막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이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드렸던 도시락과 같이 우리가 드려지는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장정만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불씨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나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과 예언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이 우리 안에 성막이 계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성막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기에 머리 숙이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분들의 삶의 일터와 자녀들과 배우자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